한 제사장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또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어서 한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앞선 두 사람과는 달리 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곳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 그곳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분명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이 두 사람에게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이나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분명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두 사람 간의 같은 사건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만든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당연 이 몹쓸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강산이 4번이나 바뀔 만큼의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길지 않은 수명, 평균 수명을 가졌던 당시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거의 평생 동안 이 병을 알아온 것으로 여겨지는 이 질병인 만큼 그래서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희미해진 상황에서 낙담해 있거나 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는 자신의 신세를 탓하며 체념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이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바람은 분명 진실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오늘도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행각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을 텐데 그 누구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를 바라보셨고 그의 상황을 아셨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분명히 기적이지만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이 더 기적일 것 같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하나의 모래알, 정말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로 여겨졌던 평범한 것을 넘어서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미물보다 못한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더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한 사람의 오랜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는 문제가 나타나는, 발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아니 13,870일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일어날 수 있게 된, 그래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에게 너의 행위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는 그들의 행위가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기적 아닌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년을 무시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에 말입니다. 왜 이제 와서야?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내로남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는 이중잣대를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사자성어 아전인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단어를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빗대고 싶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에 처한 양 한 마리는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병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의 목숨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양 한 마리는 안식일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와 관련 없는, 나의 유익도 되지도 않고 피해도 끼치지 않는, 말 그대로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 없고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그 한 사람의 병은 안식일에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말하지 못할 이유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행동의 기준은 모두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과연 어제 우리의 삶은 이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주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급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이름 모를 그 사람을 찾으셨고 말을 거셨고 그의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그의 처지를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38년간 좌절과 낙담, 비참함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보냈을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긍휼, 영어로 하면 compassion입니다. 즉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 있을 만큼 나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 말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38년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전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것,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생각이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임에도 양을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양이 바로 나의 양이기 때문이며, 안식일임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 그토록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가 확보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영어 단어인 status quo, 제가 학부 시절 처음 접했던 이 단어는 현재의 상황 또는 현상 유지라는 의미로 기득권 세력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조나 정책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현상 유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인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유익에 딱 알맞게 설정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어떠한 변화나 도전도 그들에게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세상에 예수님은 도전하셨고 변화를 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현재의 상태를 급격하게 허물어 버린 것일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떨어질 그 간격만큼이나 그 변화의 파급력은 우리가 말로 형용조차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 분명 큰 변화를 몰고 오신 예수님이시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 사라져야 할 존재였던 것이었음은 분명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숭고한 의도와 목적을 꺾지 못했음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 말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탄생의 목적이 곧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어진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고, 아니 마땅히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들을 기꺼이 마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늘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의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급진적으로 보여지기까지 하는 이러한 행동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아닌 인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예수님은 온전히 인류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엔 자기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강도만 난 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구원받기에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스쳐 지나가더라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의 기울이지 않던 그 병자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 나은 자와 같지는 않은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 추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함으로써 그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길 정도로 비겁했습니다. 그의 불치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둔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냐 캐묻던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그가 바로 예수라 이를 정도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고쳐준,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배려는 없고 대신 이후에 있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더 나은 삶만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제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나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었는지, 나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타인이었는지 곰곰이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었을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소한 다툼에도 나의 들보보다는 나의 들보가 남의 티보다 더 작아 보이고 너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입니다. 타인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일이 중요하고 급하다 보니 남의 상황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365일 24시간 가장 먼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먼저 따지는 것이 당연한 죄인들이기에 어제의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분명 그러하지 않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동시에 다른 이들로 대신 채워진다면 분명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의 삶과 너의 삶 모두의 변화가 이미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유의 질서를 유지하시기에 그 일을 한시도 쉬지 않으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한시도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결코 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 이 하루가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늘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오늘을 우리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감으로 더 소중한 하루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 충만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